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하나님 마음과 또 가지신 계획을 선포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그 최고의 영광의 나라까지 돕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거룩한 삶은 어떤 방해되는 요소에 의해서 흔들림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부르심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가장 반대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거나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거나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존재는 항상 우리 주변에 가깝게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고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상에서 자주 발견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 욕망이라는 것과 같은 그런 방향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욕망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욕망은 중립적이기도 하고 특별히 악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탐욕은 이런 면에서는 극명하게 욕망이라는 단어와 구별이 됩니다. 탐욕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탐욕은 어떤 자기가 추구하도록 허락되어진 것도 아닌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욕심, 부당한 욕심입니다. 탐욕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불법적 방법으로 얻어내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대상은 물질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명예적인 것도 있고, 또 성적인 것도 있고, 그 밖에 다른 것도 우리가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얻으려는 것인데, 탐욕 자체가 죄입니다.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탐욕을 이루려는 것, 탐욕을 채우려는 시도는 정말로 이 부분이 가장 나쁜 죄인 것입니다. 쉽게 보자면은 그런 왜 나쁜 것인지에 대한 이유도 한 가지는 바로 탐욕을 실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기존에 있던 어떤 평화와 안전을 또 행복을 깨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반드시 어떤 악행의 결과를 가져오게
오게 됩니다. 그런 예는 굉장히 멀리서 볼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의 경우가 그 경우인데,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그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그 섬김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때부턴가는 자기가 훌륭하다고 또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어떻게 너무 높여보는 바람에 하나님에게도 시기를 느끼고 하나님에 대하여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런 높이로 올리워서 하나님과 대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런 탐욕을 이제 구체적으로 갖게 되고 더 음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대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주위에 하나님을 모시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섬기는 이로서 지음을 받은 그 천사들을 선동을 하여서 직분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거짓 선동을 통하여 그들을 자극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에는 천천만만의 숫자의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사단을 따라 나와 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엄청난 숫자죠. 3분의 1이니까. 정말 하늘이 다 무너질 정도인 거죠. 엄청난 그 무서운 질서의 그 깨짐이 발생하고 하늘은 크게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하늘에서 그냥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으로 추방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지구에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하늘에 그들이 거처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우리가 사는 땅을 둘러싼 이런 영역에 거한다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있는 이 세상에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갇혀 있어서 마지막 멸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미 그들의 완전 패망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선포되어서 정말 지옥불에 던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도 여기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이 땅의 인간들을 괴롭히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속이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우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나쁘게 보는 생각을 갖도록 그들에게 악한 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의 성질을 담게 하고 사단이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거짓 말을 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괴를 하게 합니다. 인간의 생각에 잠식하여 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지배하고 인간의 생각을 조종하는 그러한 일을 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그 악한 영들의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은 교회를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상대로 아주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며 교회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의 발전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자면은 하루 뭐 며칠 만에 완전히 다 끝날 수도 있지만은 주의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으면서 그 묘한 긴장한 어떤 그 힘의 균형은 뭐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이죠. 바로 그런 탐욕의 예는 뭐 이런 것을 이러한 그 대표적인 예에 많은 그런 비슷한 그런 골격을 갖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것입니다. 탐욕은 이제 멸망이 확정된 자에게서 나온 성질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성품에서 나온 것인데 그 배반자의 성품은 뭐겠습니까? 배반이 완전히 그거죠. 그리고 거짓된 거, 가증스러운 거, 속이는 거, 또 특별히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교만한 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춰보자면은 그의 특징은 그 무엇보다도 탐욕인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바로 이 소위 탐욕이라는 것을 자기 속에 갖게 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는 길을 일단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탐욕에 자기를 맡기는 순간부터는 멸망은 이미 다 예고된 사실입니다. 탐욕에 의한 행실은 다 악행입니다. 악행은 반드시 결과를 치르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사단에게서는 아주 손쉬운 무기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탐욕을 갖게 되면 일단은 어떤 뭔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신자들도 탐욕에 지배되기 시작하면은 머지않아 이제는 곧 하나님과의 경쟁을 하나님의 법과도 스스로가 경쟁하는 구도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계속 경쟁하게 하는 그런 끌림에 계속 지배되게 됩니다. 이 끌림이 계속 따라다녀요. 거부하고 싶지만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옵니다. 일단 탐욕을 가지면은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탐욕을 가지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또 어떤 정말 신의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충성, 그 다음에 우리가 사친존배로 말하고 있는 정말 거룩하고 또 긍휼한 우리의 자세들이 다 어두운 이런 영향력 안에 갇혀서 아무 그 자체가 할 수 있는 활기가 없게 되고 무의미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아무 필요 없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둠에서 시달리는 것인데 이런 게 뭘 필요가 있냐고 본인은 거듭 자꾸 확신하게 됩니다. 탐욕에 빠지면은 그 인생은 이제 부정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 더러운 거, 깨끗하지 않은 것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불법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뭔가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루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방법을 항상 연구하게 됩니다. 이 불법을 뚫고 가려는 그 불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계속 전진해 보려고 하는 이것에 온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게 되는 실수는 이것인데, 바로 자기가 행하는 이런 악행들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그물망을 잘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악행은 하나님의 반드시 그것을 잡아서 그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꾸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닐 것인데 라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근거를 찾으려고, 확신을 찾으려고 마음을 자꾸 찾습니다.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죄는 그냥 없어진다. 이 생각을 마음으로 계속 키웁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시편의 말씀 같은데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어쩜 그렇게 그를 무시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의 말씀으로 이미 경고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계속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일반적인 욕망과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포부, 영어로 보면 aspiration이라고 하는데 좋은 것입니다. 열망, 어떤 꿈을 두고 하는 것. 정당하게 열려있는 것으로 남과 경쟁해서 얻는 것 좋습니다만은 탐욕은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탐욕을 갖지 말아야 될 너무 분명한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의 그런 탐욕을 가진 자들의 마음과 또 자세와 완전히 다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이 오면은 제거해버리고, 또 탐욕이 제거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탐욕의 어떤 영향력을, 또 운동력을 제어합니다. 우리 마음을 절제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온전히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모든 것을 온 우주와 또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 신자들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제공으로 만족해하고, 그의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가려 하고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살며 또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결국 그가 약속하시는 궁극적인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 영혼을 그에게 의탁하는, 철저하게 나는 오늘 그에게 다 의탁해서 하나도 나는 땅에 떨어짐이 없이 우리 믿음을 충만히 갖고 갑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예요. 우리들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번 정말 거의 지옥의 불길 가까이에 갔던 자들이에요. 우리 완전히 망했을 자들인데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주셔서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한번 대단히 혼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온 세상에 알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의 의를, 그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의 의를 세상에 선전하고 소개하고 이 세상의 어둠에 있는 것에서 빛으로 밝히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분야의 일을 맡지만 우리가 합쳐질 때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날을 열심히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을 기다려요? 영광의 날, 심판의 날, 같은 날이죠. 이 날 빨리 오기를 원하며 오늘은 인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불편한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 정말 인생을 100번 똑같은 것을 주어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의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손 위에 인생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서 그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일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나 자신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당신의 기업인 것입니다. 나를 내가 관리하는 것도 거룩한 길 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과 다른 이런 건전한 욕심, 또 어떤 포부와는 완전히 구분하여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시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탐욕의 원수의 품성을 마음속에 자기 중심에 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다 배운 바니 다 알고 있을 것인데 맞지? 하면서 진행합니다. 이미 배운 바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목회를 했었는데 충분히 그때 가르치지 않았느냐를 확인함으로써 거기 성도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되새김해주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은 이 사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확실히 알고 있지 않냐? 뭘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실이냐면은 일단 최소한 이 정도는 분명한 것이죠. 죄를 범하면 형벌로 이어진다. 이거. 또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또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죄가 있을 곳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죠. 자, 어떤 죄를 말하냐면 이 본문의 경우는 지난주와 그 전주에 이어서 일단 이런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경우를 언급하면서 바로 이 죄가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문에 있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스러운 자는 바로 2절 전에 있던 그 단어와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음행, 더러움, 또 탐욕. 이렇게 성적인 범죄와 탐욕을 나란히 두었는데, 이 세 번째 것인 탐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거기에는 이것은 하나의 우상이다라고 추가적으로 그 말씀을 첨가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탐욕이라는 것은 오히려 다른 그런 죄악들을 만들어내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죄악들의 오히려 근거가 되는 더 큰 죄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구도도 대단히 나쁘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인데 나쁩니다. 그러나 탐하는 자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장의 우상숭배자로 매도될 수 있을 만큼 그 죄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거 성적 이런 죄, 또 뭐 이런 죄 나쁘구나, 이 죄가 나쁘다, 이게 초점이 아닌 것인 바로 더 좀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안 된다.
절제되지 않은 탐욕은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악이다. 성적 부도도 범죄죠. 그러나 그런 죄를 가져오게 하는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숭배자다. 무조건 탐욕이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절제하지 않고 있는 탐욕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탐욕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고삐가 풀려서 자기의 그 어떤 탐욕 자체에 일을 그냥 허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다른 무엇에 대한 욕망은, 이 욕망을 가진 사람은 그 욕망이 이루려는 그 욕심이 커지면은 그 목적, 뭐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그 중요도가 높아져요, 자기 속에서. 그래서 삶의 중심에 가장 최고점에 오르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삶과는 대단히 좀 맞지 않는 그런 이질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유일한 우리의 주로서 그분을 모시며 그를 주로서 인식하고 있어야 될 우리의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감사하고 그의 백성으로서 또 그의 자녀로서 그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고 기준이 되어 있고 항상 우리의 태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 최고의 욕망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탐욕은 창조주를 자기 삶의 중심으로 인식하지 않고 어떤 다른 욕망이 나타나서 그것을 바로 창조주 자리에다가 놓습니다. 마음에 꽂혀 있어서 그것이 자기에게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선순위로 삶의 영향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일단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고대부터 우상숭배라는 건 항상 있었잖아요. 성경에도 굉장히 경계하고 있던 바인데, 지금은 모든 것이 과거에 우상숭배로 하면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지금 일상으로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신을 찾아가서 비는 것은 이런 문명이 많이 발달한 우리에게는 굳이 그런 걸 찾느냐고 우상숭배의 대상이 좀 많이 바뀐 바가 있지만은, 과거에는 안 이루어지면 아무 신이나 달걀이면 달걀신, 고구마면 고구마신 다 빌었거든요. 어떤 욕심이,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이루려고 하는데 뭘 이루어줄까? 나 이걸 하고 싶은데 누가 이루어질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빕니다.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다 자기 마음을 내어줍니다. 하지만은 내가 빌고 있는 그 새로이 등장한 어느 존재는 내 그런 바라는 걸 이루어줄 수 없어요. 가짜죠. 그런데도 빕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의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인데, 모든 이 세상의 생명과 또 복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너그럽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인데, 이 기본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어느 날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는 것이 아닌 반칙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불법적으로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것 대상에 빌어서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허락되지 않은 것을 다른 존재의 도움을 구하여 갈취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뺏어주십시오. 하나님 것을 뺏어주십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훔쳐서 나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탐욕은 우상숭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거와 성격이 같은 것일 수밖에 없는, 이런 탐욕은 하나님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은, 좋은 것은, 모든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그가 약속하셨고 우리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어느 날 더 정말 너무 절제되지 않은 그런 욕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다 잊고서 어떤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자기 행복을 찾으려 하고, 이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 행복이 이런 여기에서 온다 저기에서 온다로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차선책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밀어 제껴 놓는 거죠. 어떤 종류의 욕심이든지 어떤 종류의 어떤 욕망이든지 형태는 다 달라요. 바라는 것은 다르지만은 자기 삶을 탐욕이 이끌어가도록 자기를 내어준다는 것은 대단히 비극적입니다. 완전히 어둡고 미끄러지고 쓰러질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자신을 끌려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탐욕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다수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예는 특별한 어디 굉장한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기하고 교회를 강도질하고 이러는 것들, 또 교회를 속여서 그 안에서 어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거 다 탐욕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거기에 내어주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게도 진노의 형벌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의 소망은 진짜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만 나는 내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에만 내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의 행복을 나누려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견뎌가는 우리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찬송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왜 찬양을 하느냐?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시는 자, 내게 존재를 주시는 자, 내게 생명을 주시는 자, 내게
그의 행복으로, 행복 속으로 초청하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 오늘도 날 버리지 않고 나를 견인해 가시는 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치우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신 그분을 기억하라. 그래야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또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를 찢으리라. 그러면 너희를 건질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지 말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잡이 있습니다. 잡, 인생 자체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자들, 앞에 있는 그런 악행하는 자들, 또 우상숭배자로 완전히 확 낙인 찍힌 그런 것으로 간주되는 탐닉을 하는 자는 이 나라에서 거절된다는 것입니다. 배척된다. 들어가려고 하는 자, 넌 누구냐? 밀어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둘 다 있는 거예요.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그런 증거가 있어요. 여기 화면에 있는 그 말씀의 중간쯤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나라가 되었는데, 바로 우리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그는 그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같은 나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어딘가 시작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세상 나라가 점점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인데 어느 때 임했을까요? 이미 임한 사실을 말하고 있고 더 발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는 모양을 말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일까? 언제 이 나라가 임했을까?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을 때. 자,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영역 자체를 말해요. 그 영원한 나라가 있고, 여기서 영원한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현실에서 영원한 나라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구원의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런 점에서 또 그런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곳이고, 실제적인 영적인 주소를 여기다 두고 있는 곳에서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언젠가는 이 모양으로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나라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갈 때 다 완전히 완성이 되고, 그러나 지금은 그 단계의 또 중간에 천년왕국이 있겠지만 지금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나 그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더 약간 현재적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의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 지배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 지배자는, 통치자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저 하늘에도 그가 완전히 그가 지배하실, 통치하실 곳인데 미래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는, 이렇게 하는 미래에 있을 일이죠. 또 다른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저 나라 올 때에 이런 일이 너에게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말씀과 그 밖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미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야. Now, 지금. 아직 하늘나라 안 가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 옮겼어요. 당신을 옮겨주셨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나 하늘에 있나? 여기 세상인데요. 여기 땅인데요. 그렇지만은 당신을 하늘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오르셨으니 예수 오르신 것에 나는 포함되어서 그가 오르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있는 것이 확실하다. 끌려 올릴 것을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나라로.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 나라는 것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소제목에 보면은 죄를 행하는 자는 그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죄를 행하는 자는 그냥 죄를 범하는 자와는 다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뭐겠어요? 실수도 범할 수 있고 어쩌다 죄를 범할 수 있죠. 죄를 범한 자. 죄를 안 범할 수는 너무 연약해서 인간이 할 수가 있으니까 죄를 범할 수 있고 미끄러지고 실수하고. 그러나 죄를 행하는 자는 또 일거리 없나, 그 죄를 범할 것을 준비된 자, 죄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자. 조그만 해서 구미가 당기면은 벌써 거기 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 또 어떤 자는 계속 일을 찾아다니는 자 있어요. 악한 불법을 행하려는 자.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와 죄를 행하는 자는. 그런 어떤 억양상, 어떤 느낌상 다르죠. 탐하는 자는 탐욕에 지배된 자. 탐욕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들 다 포함하고 있는데, 탐욕하는 자에 대해서 그런 성격을, 하나님 떠난 성격을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탐욕하는 자는 배제된다. 어디서 배제돼요? 그 나라에서. 그럼 그 나라에 갈 때에, 미래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누구냐? 밀어내고,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배척된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서,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 미래에 올 나라에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도 그 나라에서 주시는 할 일을 주시지 않는다. 그 나라의 기업을, 그 나라의 일을 하려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삶의 패턴이 이미 그런 어떤 습관적인 탐심, 어떤 정말 씻어지지 않는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씻어지지 않는 그 습관적인 탐심이 있는 어느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속할 수가 없죠. 자기는 주장할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인생의 이만큼 길이 동안에는, 인생의 마지막 날 동안에는 긴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면서 또 마음으로는 기대를 하게 되죠. 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설마, 근데 약간 좀 찜찜하기도 한데, 설마 되겠지.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겠지. 아니, 모르겠다. 되겠지를 외쳤는데,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었는데, 결국 그날이 오면은 배척당해서 못 가는 것입니다. 난 너를 모른다. 저희는 영벌에,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전부 자기가 생각한 것이 다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이런 사람은 하늘에서도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에서도 배척당합니다.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역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싸워서 내가 남을 해쳐서라도 그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그 기업을, 남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걸 강탈하려고도 합니다. 정말 그 강탈하려는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의 하나님의 기업도 강탈하려고 해요. 하늘이 허락하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도 자기 탐욕을 이루는 그런 이름 아래서 그걸 강탈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기회마저도 뺏는 거예요, 해치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구속받지 않은 자의 가진 죄의 성질이다. 죄에 빠진 성질. 이런 죄를 거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라도 구미가 당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어떤 신념적으로 자기 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이요. 분명히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계속 그리스도 교회에 다녔고,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얘기는 해. 거의 모양이 거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그 성품을 더 닮아갑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죄에 빠진 사람은 죄를 범할 그 여지를 마음에 계속 남겨두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다 그리스도인인데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그 거룩한 성품을 갖지 않은 것은 그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증거를 스스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말하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어쩌다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질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어서 죄를 일부러 범하는 그런 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의를 행치 않거나 하나님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방금 이 말씀의 한 절 앞에, 그러니까 한 덩어리죠,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그 죄를 퍼뜨리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죄를 멸하려는 것이다. 이 죄를 선동하는 것을 멸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이유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보면은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된 자, 아니면은 열려있는, 죄를 범하는 데서 열려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런 자는 우상숭배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자 이렇게 했는데, 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구속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고 그 특징을 마음에 어떤 사랑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또 의를 쫓게 하는 끌림을 받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가 계속 가르치십니다. 양육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오늘은 양육해 주세요. 그리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먹여 주시는가 보다, 다 옷 입혀 주시는가 보다, 씻겨 주시는가 보다, 원색에서 막아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여기 내려오세요. 왜 안 해주시나 하고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목자를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도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순종하고, 내 하나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양육받는 거잖아요. 이때 자기 뜻으로 이건 안 해. 이건 해. 이건 안 해. 아니면 목사 끌어내. 성령에 항거하는 거죠. 성령을 앞서서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성령을 저항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엄청 지식 있고 그런 사람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그의 서브젝트, 그의 속한 백성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의 방향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예요. 또 우리의 본성에 심었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DNA가 들어있는데 따르지 않으면 그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의 나라에 속하지도 않고 그의 가정에 속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자라고 해서 다 갑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할 수도 없죠. 성도들이 있으면 네, 잘 될 것입니다. 오케이, alright 이렇게 하겠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왜 세상에 이런 힘든 것인데,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여기 거친 세상을 갈 때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조금 하면 그냥 삐지고 실망되고 뒤집어지고 다 이렇게 하고 절망하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 할 수 있어. 용기를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용기를 주죠. 샤프하게 하지 않고.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 근거로 절대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된다고 다 괜찮아요.
구원 받았어.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기만행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자에게 확신을 주고 전혀 자기가 본인이 아닌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도 속이고 또 하나님도 기만하는 것이고 여기 듣는 사람에게도 그 잘못된 그런 어떤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말하러 가는 포인트는 누가 내가 나 아닙니다라고 주장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판결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지. 죄에 대해서 지배된 삶은, 탐욕에 의해 지배된 삶은 지옥의 형벌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몇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애초에 구원이 성립되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니라 난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거 자기 핑계죠. 이거는 이 주장이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그리고 주장하잖아요. 이거 핑계 아니다. 나에게 핑계야. 나 진짜 마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딱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가정한 거짓인 거죠. 근데 그 분별하는 능력이 어느 과정에서 상실되어 버린 거죠. 본인이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좀 망각하는 버릇이 아닐 것이다. 이건 아니다. 이 망각하는 버릇이 나중엔 진짜 망각해버리게 되죠. 이게 망각한 걸로 하자, 잊어버린 걸로 하자는데, 모르는 걸로 하자는데, 없던 일로 하자는데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없는 사실로 확정적으로 인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망각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 진짜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깨뜨려야 돼요. 여기 분명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하늘에 우리는 소속되어서 이런 정말 영광의 화려한 이런 문구로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 신분과 우리 주어진 부르심의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에게는, 배제된 자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가 있고 아니고입니다. 마지막까지 다 속해 있다가 그때 그날 가서 여기입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 그럼 뚝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속하고 속하지 않은 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뭘 강탈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의로운 것을 했다, 의로운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불의한 것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내가 전에도 경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계속 강조되어 있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똑똑하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법은 이러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해야 옳은 것이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혈과 육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당신의 뜻은. 당신의 뜻을 소화할 수 있는 만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심령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악행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또 이런 악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받게 쓰리라. 거짓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 일을 이루었는데, 야, 더 이룰까? 이미 거짓말했던 사실 자체가, 거짓말로 선동하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결정적인 행위가 이행돼 버려진 것입니다. 성립돼 버리는 것이죠. 자, 해당 교인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는 거기 안에 해당되는 교인이 없는 거죠. 해당되는 성도가 아니라 해당되는 교인, 불의하는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성도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해당되는 교인이 없는 상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중에 그러한 외인들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간주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소한 문제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데서 속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자가 우리 교회 여기에 없는 것이다. 마땅치 아니니 여기에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100% 그런 영혼은 하나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가득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고 전날에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우리 거룩한 우리 임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있고 정말 풍지박산 나는 이런 일도 있고 정말 어지럽게 돌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시각에서 큰 그림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성공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새로이 탄생한 자, 하나님의 본성을 마음에 받은 자,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시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실은 놀라운 은혜 아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날을 준비하시고 우리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나라의 일들이 성공되길 원하며 거기에 일부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영혼들 다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들 속에서 더 강력하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명하여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꾸중해 주시고 정말 온전히 양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 속한 자, 하늘나라에 속한 자, 정말 이 땅에 심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 다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탐욕에 의하여 죄에 의하여 원수의 성품에 의하여 마음이 지배받는 자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 주님께 속한 우리의 모든 심령 또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의 삶이 비록 버겁도